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Not survival, but revival.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5번째, 6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졌었을 때 황충군대 재앙 그리고 이역 기병 재앙이 시작되었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역 기병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들, 서바이벌에 성공한 자들이 남게 됩니다. 그들이 그 세상의 주류가 되는 것처럼 보여진 현상이 나타나요. 기억나세요? 살인한 자들, 복술하는 자들, 폭력적인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들이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되어서 결국엔 이역기병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에 순복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시대의 주류가 되고 그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연출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기다려지냐면 뭐가 기다려질까요? 당장 7번째 천사 나팔이 울려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빌런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해서 그 빌런들을 싹 다 정리한 다음에 주님이 승리하는 그 순간이 빨리 오면 좋겠지요? 혹시 빌런들이세요? 네.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악당들 다 물리치시고 주님이 승리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장 7 나팔이 안 울리고 오늘의 그 막간 장면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그 7번째 나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막간장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이 나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제 요때가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죠.
이때까지의 막간 장면이 오늘과 다음 주의 본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계시록 10장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의 재소명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의 재소명장.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여러분 도대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굴까요? 계시록 5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볼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오늘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천사가 계시록 5장의 천사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혹은 또 다른 천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떼는 존재는 누구죠?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인봉된 책을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힘 있는 천사 혹은 또 다른 천사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께서 떼신.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천사가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고 달리 보는 이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을 해석하는 데서 저희가 혼란이 없어야 되는데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어요. 천사일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서 봉인 해제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건네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싶은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구름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해와 같은 얼굴이 막 빛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불기둥 같은 발을 지녔어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니까 우레와 같은 것들이, 우레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있어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보면 꼭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다, 아니다, 천사로 나와 있지 않냐, 그냥 천사일 뿐이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양쪽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풀어갑니다. 10장 4절에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7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6번째 나팔, 천사가 부는 나팔까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7 우레가 말씀을 하기 시작하네요. 7 우레가. 그러니까 또 다른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소리가 7 우레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7 우레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궁금해서 적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인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풀려질 순간에, 들려질 순간에 그거를 인봉해라.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되게 독특한 장면입니다. 지금 막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7 우레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받아 적지 마. 인봉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가져라, 이걸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10장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감추어졌던 진리를 계시하시는,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드러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인봉하세요. 감추세요. 그리고 일부러 감추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의뢰가 뭘 얘기했는데 그거를 인봉해라, 적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과정을 주셨잖아요. 어차피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일곱 의뢰가 말씀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끝난 일인데, 그 뭔가를 얘기하는 거를 적지 마, 인봉해 라는 장면을 요한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고, 반면에 어린 양께서 봉인 해제하신 두루마리의 내용은 요한에게 줘라, 요한아 그걸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뭐래요? 알 바가 아니래요. 알 바가 아니래요. 전도서 말씀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 믿으세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이거는 우리 경험론적으로 되게 잘 알아요. 가족 전도 해보신 분들 알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열매 맺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다 포기하고 지쳤다 싶은데 열매를 맺어요. 이거 때와 기한이 나한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봉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가 드러났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 지식이 폭로된 영화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 영화들마다 그 마지막 날이 드러났을 때마다 어떻게 되어요? 인류가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강도짓하기 시작합니다. 강간하고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온 사회가 온통 무도한 사회가 됩니다. 뭘 알았을 때요? 말세에 관한 지식이 들어왔었을 때, 그 날이 언젠지를 알게 되었었을 때. 실제로 1998년 9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었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이 땅에 오신대, 우리는 그러면 공중 휴가 될 거야 라고 많은 교인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막 찬송을 하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돈을 막 뿌렸습니다. 너희들 잘 있어, 우린 휴가 된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장님이 또 사기를 쳤죠. 그 날짜가 변경됐대. 아무도 세상에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왜곡하고 있는,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지금도 순진한 자들은 미혹되고 인생과 물질에 대해서 사기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행적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중에서 일부를 추려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이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매우 분명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결국 우레를 통해 들려진 말씀을 계시받지 못하게 하신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동의가 되세요? 기독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찾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1장부터 42장의 결론 속에 그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면서 신명기 신학을 예를 들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답은 오답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혼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논쟁하여 내기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당신이 욥을 축복하기 때문이고 만약 하나님이 당신이 욥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국 욥은 당신을 배반하여 떠날 것이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사탄도 답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다가 답을 찾지 못한 인간을 대표하는 욥은 놀랍게도 답을 찾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욥의 고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I don't know입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 저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말했었습니다. 아는 척 했었습니다. 마치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레벨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전 그게 제 죄입니다. 저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당신은 나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욥은 붙잡았습니다. 요컨대 욥기가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는 답 없는 인생과 세상의 유일한 답은 결국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명쾌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허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론이 뭐냐면, 물론 어떤 이는 답이 없으니 결국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죽어야겠구나 라는 쾌락주의나 결국 인생과 세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허무주의의 길로 갈 수도 있으나 진짜 기독인은
진짜 기독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의 결론의 대답은 뭐냐면 답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 없는 상황을 만난 이들에게 그 이유를 우리가 애써 설명하거나 답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표현도 자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표현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대화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옆에서 함께 지켜봐주고 돌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하면서 그 답이 없지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 따스함을 간직하는 구도자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를 애써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신지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던 욥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답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압축 요약하면 일곱 우레 소리에 그 많은 말씀들은 봉인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뭘 간단히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않으신다. 일곱째 나팔 천사가 울리게 될 때에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까지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이었어요. 언제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막간장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음성은 지체하지 않으신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결국에는 비밀이 풀릴 것이다 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이 그날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내가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의 비밀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여러 종들이 그것을 예언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고 살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본래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먼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향한 심판대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막간과도 같습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 하나님의 구원과 최종 심판 사이, 그 막간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고 열일하고 계신 일이 결국 딱 두 가지인 겁니다. 답은 없으나 이 세상에 뭐가 답이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답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 소수이나 하나님이 답이야,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해. 그러나 우리는 부분으로 말하고 부분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어린애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라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구원하신 백성들이며, 그 빛나는 백성들을 통해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마침내 복음의 비밀을 더불어 깨닫게 되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6번째 나팔천사와 7번째 나팔천사의 그 막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집중하여 역사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막간 속에 우리보다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어땠어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봉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누구예요, 여러분? 자, 수요복음 맛집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절망치 않게 해주세요. 누구죠? 선지자? 에스겔. 할렐루야. 에스겔이죠.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말씀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에스겔은 동시대 동문화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에스겔은 동시대, 동문화, 동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그들은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할 정도의 타락한 시대를 감당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지, 오히려 해외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노년의 나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펼쳐진 두루마리를 선물하시면서 이거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결국 요한은 모든 열방에 계시록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노년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예언이 담겨진 두루마리는 그것을 먹을 때에는 어때요?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배에 내려갔을 때는 어때요? 써요. 예, 제가 어제 말씀을 오전 중에 준비하다가 빵을 먹고 잠깐 눈을 감아버렸어요. 예,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예.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었나 봐요. 예, 진짜 일어났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군요. 근데 갑자기 배가 막 쓰라려 와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된 탓이었죠. 그래서 막 열심히 걷고 소화를 시키니까 몸에 힘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먹을 때는 단데 배에서는 쓸게 될 것이다 라고, 너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자,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달콤하나 그렇게 어떤 이는 소명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지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정황들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배에서 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순간들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았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개척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배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또 말씀을 전하는 후에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직 내 안에 이게 쓴 상태로 남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만일 제가 목회나 개척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내가 미리 그거를 사전에 알았다라면 아마 저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또 현재 속에서 겪고 있는 시험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미래를 좀 알고 싶습니다. 따스한 교회가 몇 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좀 안전할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 건강이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좀 기도할 때 뭐 조금이라도 어떤 느낌이나 느낌이라도 괜찮을 거야. 막 이런. 너 괜찮아. 라고 뭔가 천사가 속삭인 듯한 뭔가 느낌이나 뭐 그런 직관이나 조금만 좀 감동이나 주시면 막 그걸로 막 위로를 받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뭔가 새로운 뭔가 계시 같은 게 뭔가 새로운 뭔가 어떤 느낌 같은 거 막 그런 게 막 주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좀 알려주면 좀 좋을 텐데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저는 매주일 설교 말씀이 정말 전쟁과도 같은 것 같아요. 매주, 매월, 매분기, 매해 지나가는데 한 번도 뭔가 안정적인 것이 주어진 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인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로 하여금 그거를 모르게 하신 것이 그게 저한테 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미래가 인봉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가족과 교회를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세밀히 돌보신다는 것을 이제는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먹을 때에는 그렇게 맛이 단데 정작 배에서 쓰린 것,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소화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을 때는 젖먹이처럼 젖만 먹지만 점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꼭 그와 같아서 아무리 좋은 음식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었어도 그게 정말로 내가 소화가 되어서 살과 피가 되고 힘과 에너지가 되기까지는 실상 체내 여러 기관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꼭 그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체화되었다고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겸비된 신학자가 나오기까지 몇 년 걸리냐면 50년 걸린답니다. 숙련된 선교사 나오기까지 40년 걸린다고 하고요. 쓸만한 목회자가 나오려면 30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 말씀을 맛보았지만 그 말씀을 맛본 신자가 쓴맛을 보는 과정, 곧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의 쓰라림을 경험하는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내야 하는지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말씀이 소화되고 말씀이 체화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달구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그 삶의 인격이 되고 그 삶의 문화가 되고 그 삶의 열매가 되는 일에 지속되는 사람.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먹을 때는 단데 실제로는 그게 잘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배에서는 쓰라림을 경험한 상태가 그게 몇 년 걸리냐면 10년,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단데 실제 여러분 주일 때는 단데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체화시키는데 쉽지 않으시잖아요. 말씀이 그 삶과 인격에 체화되기까지 우리의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간다고요. 우리의 청년, 장년, 노년이 다 그 한 가지 목적 속에 말씀을 단 상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쓰라림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체화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아서 힘이 되지 않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체화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배의 쓰라림을 경험한 상태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하고 체화된 사람, 말씀이 그 사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사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세상 속에서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지금 관심 두고 부르시는 요한과도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비록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 계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맛볼 때는 되게 달았는데 이거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이 말씀이 적용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의 어려움과 시험을 겪어내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을 통하여서 말씀이 체화되는 그 사람, 말씀이 소화되고 체화되는 그 과정이 신자의 전평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섯 번째 천사와 일곱 번째 천사 사이, 아직과 이미 사이, 이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막간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말씀이 소화, 체화되는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체화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이 과정이 주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왕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노년의 선교사로 부름받기까지, 처음 예수님이 그를 디베라 바다에서 내가 너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지 시간이 여러분 수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세베대 아들이 사랑나는 어부가 되기까지,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선교사로 성장하기까지 주님이 그의 전 평생을 구속하신 것 같이
믿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 목적 속에, 주님 오시기 전 바로 그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소화 체화한 주님의 선교사들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성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 따스한 교회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이 그렇게 바다에서 부름받았던 요한과도 같이 주님께 부름받아 장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이번 여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